기도드립니다. 제가 욥을 제가 생애를 먼저 준비해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데 제가 더 많이 은혜가 됩니다. 제가 다른 말씀은 좀 그렇고요. 제가 욥을 보며 느끼는 것은 내가 욥이 아니면 욥의 마음을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쉽게 어떤 사람들의 상처나 아픔이나 그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이 당한 상황을 우리가 똑같이 당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베풀려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노예 안에 어떤 시골교회 사모님이 백신을 맞고 신정지가 왔어요. 그래서 충대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너무나 좀 10분 이상의 신정지가 와서 뇌에 무리가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어제 호흡기를 뛴다는 이야기를 제가 금요일에 들었고 어저께 문자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나이도 많지 않으십니다. 50대 초반 중반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분이 백신을 맞지 않았더라면 더 사셨겠죠. 그러니까 그런 후회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이나 갈등 가운데 내가 과거의 삶 가운데 만약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더 나아졌을 텐데라는 우리가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쉽게 또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도 고린도 교회 바울 선생님이 쓴 편지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본문을 기도하면서 정한 이유는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 사역자였지만 그도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복음 가운데 겪어야 됐던 어려움들, 상처도 아픔들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더 생각하고 또 그가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많은 문제 가운데 상처도 받았고 또 때로는 그들 말씀을 고민했는데 결국은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 그가 위로를 받는 것은 다른 데 있었던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고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살아가면서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위로를 받거나 또 치유를 받을 때 사람마다 그 통로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서 술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심하게 된 마약이나 이런 환각의 어떤 물질을 통해서 치유를 받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잊기 위해서 나름대로 분주함 가운데 살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좀 비상식적인 부분을 통해서 결국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픔들을 잊기 위해서 하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받았던 그 아픔들을 교회 공동체, 교회 성도들 통해 지체들 통해서 그 일을 받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아니 뭘 그렇게 위로가 될까? 그들이 바울한테 뭐 엄청나게 예를 들면 재물이라든지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준 게 아니거든요. 근데 바울이 왜 그런 말을 묻냐면 그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가 바로 서가고 또 그 안에 있던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있더라고요. 저 스스로한테 그 질문을 던졌거든요. 너는 그러니? 그리고 또 한편 우리 성도들도 세상 밖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물론 때로는 상처를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바울이 이런 마음과 이런 삶을 같이 누리고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서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서 공감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몫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다만 오늘 본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또 제가 느꼈던 것들을 그냥 전할 뿐입니다. 오늘 이 바울은 지금 어디 있냐면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게 아니고 에베소에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으면서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았지만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과 저주는 여러분 이게 공존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을 가지고 유지하고 하나님의 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교만으로 나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왜냐하면 분명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방언이 터져나오고 많은 은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많은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그 축복을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상한 방에 흘러갔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게 안타까워서 그 편지를 이제 고린도 전서서 후서 썼는데 오늘 이제 후서 부분이긴 합니다만 오늘 이제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이 부분을 쓰는데 이 부분 여러분 칭찬이 아니라 시작은 책망을 시작합니다. 책망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책망은 다 싫거든요. 아무리 내가 잘못해도 누군가 나한테 싫은 사람은 다 싫거든요. 자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그렇지만 내가 잘못한 거 알아요. 아는데 누군가 나한테 그 책망하면요. 그 잘 받아들이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가장 큰 부분이 가장 친한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책망하면 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오늘 그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첫째 이 본문의 시작은 책망을 시작하는데 한번 오늘 1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책망의 말씀을 던지는데 그런데 오늘 바울 선생님은 그 책망의 말씀 전에 저는 이 부분에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 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고 그 앞에 6장 18절 그 말씀하세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또 호사에 있는 말씀 인용한 말씀이면서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맺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먼저 규정하시고 물론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는 장면이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하고 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부모의 마음 같아요. 바울이 물론 교회 안에 연세 드신 분도 있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어린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의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해주는 거잖아요. 교회가 참 잘못되고 가고 있을 때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전제 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책망하거나 누구한테 그 부분을 어떤 잘못된 부분을 여러분 지적할 때 가장 먼저 전제제의 조건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없는 책망이나 사랑 없는 지적은 여러분 있잖아요. 그거는 나의 교만입니다. 물론 그 상대방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런 회복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왜요? 출발점이 선하게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나는 너희들한테 하고 싶어. 그러나 그것도 바로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자녀고 그리고 거기 안에 뭐가 있냐면 오늘 7절에서 이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가 무엇을 똑똑해서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무슨 엄청난 것을 드려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 약속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약속의 또 규정이 뭐냐면 약속은 서로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의 그 약속을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한테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셨어요. 아멘이시죠? 이루셨습니다. 그럼 이제는 뭐냐면 자녀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우리도 믿고 지켜가야 할 몫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지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약속은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약속했을 때 그 상대방이 그 약속의 시간을 지켜나왔다면 내가 약속의 시간을 지켜서 나가야 돼요.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변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있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장소에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나의 편의위주로 또는 내 생각대로 내가 지금 불편한 대로 나는 오늘 불편하니까 약속 시간에 나가지 않는다? 그 약속이 성립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 우리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고 이렇게 책망하는 거야. 그러면 이 약속의 마지막 궁극적인 결말은 뭐냐면 생명이거든요. 우리가 아까 오전 시간에 제가 예배드렸지만 우리가 성경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허락한 약속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 믿고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가진 아버지 되시고 우리 자녀가 된 우리 관계 속에서 내가 너희들 어떻게 책망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약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뭐냐면 오늘 7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볼 때에 이런 말씀 드리면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근데 바울처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 뭐다? 두려워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구원하셨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약속을 지켜가는 거야 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동면에 양날과 같습니다. 양면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믿음으로 지켜가지 못하면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시면 어쩔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으로 가야 되냐? 두 번째 책망은 그 거룩함은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고, 사랑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 자신을 깨끗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겁니다. 육과 영이. 그럼 우리를 왜 깨끗하게 만들기 원하시냐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 성령의 인도함에 받아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가 더러워지면 우리 안에 머물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여러분 착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약속을 우리가 믿고 가냐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예수도의 약속을 믿고 가는 사람인가 아닌 겁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전이 더러워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 우상 숭배가 들어왔습니다. 왜 들어왔냐면 많은 은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난 이런 은사가 있다. 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은사와 능력을 허락하신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자기 자신이 교회의 주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이것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행, 호색, 술수,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투기,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 가지만 탁 타령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것들 여러분 그냥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죄라는 것은 여러분 있잖아요. 연쇄적입니다. 여러분들이 한쪽에 어떤 죄 가운데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이 끌고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에서 지금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라 거짓된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세상이 말하는 쉽게 말하는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그저 내가 원하는 삶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상식적인 삶도 살아가지 않는. 아까 우리 쇼니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간음이 뭡니까? 아이들은 이해 아직 못하는 단어잖아요. 그런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쾌락적인 것들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약속의 예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의 고통을 잊어가는 삶은 결국은 그런 것들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하나님께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금을 받았던 두 가지 선물이 있었죠. 세 가지. 안식일, 장막, 그 다음에 십계명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거룩을 지키는 가장 출발점이 뭐냐고 말씀하시면 예배자리입니다. 예배자리입니다.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잖아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듯이 간접적으로 이 장막에서 안식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마주하고 대면하고 그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시는 삶을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따라가는 삶, 그게 바로 주님의 제자거든요. 팔로우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들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2절에 보니까 크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예배가 뭐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따라가는 삶을 여기서 밖으로 토해내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품고 있었던 것을 이 공동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예식입니다.
마음 없는 예배, 마음 없는 헌금, 마음 없는 하나님 헌신은 남들이 볼 때는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내가입니다. 내가. 오늘 바울선생님은 고린도교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영접하라. 그럼 영접이 뭐냐면 이 뜻이에요. 오늘 보면 상대를 위해서 나의 마음 부분의 일부분의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 안에 생각 안에 하나님 예수의 마음을 공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시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추구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죠. 자녀를 살아가는 것, 열심히 뭐 돈을 벌 수도 있고요. 때로는 세상에 어떤 성공, 나쁜 게 아닌데 그러면 내가 내 마음 안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내 한쪽 어떤 공간을 하나님께 얼마만큼 비워드리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에요. 바울이 고린도교에 말하는 것.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그 교회 안에 너희들 마음 안에 성도들 너희들 마음 안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 있는가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런 말 잘하잖아요. 내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 내가 내 안에 있다? 예수님의 그 가치관과 생각들이 내 마음 안에 어떤 것을 얼마만큼 공간을 내어드리고 있고 그 공간만큼 결국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크기에 따라 비례해서 주위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생각과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 말하고, 누군가 교제하고, 물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은 그저 세상의 교제일 뿐이고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번에 후반절을 보면 그러면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간, 예수 그리스도의 공간을 얼마만큼 너희를 내어드리고 있냐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교회 교인들을 상대할 때에 그 상대를 통해서 어떤 유익이나 나의 이익을 위해서 관계를 맺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쉬운 것 같지만 아세요? 목사들도 때로는 어떤 성도를 상대할 땐 죄송하지만 지위가 있고 성적으로 성공한 성도를 상대할 때와 그렇지 않은 성도를 상대할 때 그 지은 사람이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을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끊임없이 바울 선생님은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많은 성도들한테 그걸 말한 나 너희들을 사심을 품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너희들에게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누군가를 만날 때 불을 행하고 해롭게 하고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여러분 지속적으로 선한 관계가 맺어질까요? 압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은 세 가지 사역하셨잖아요. 가르치셨고 전파하셨고 취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규정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저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런 곳이야. 하나님 나라 아프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는 귀신의 시인도 없고 하나님 나라는 빈부의 격차도 없는 곳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배웠다면 그것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 이게 바로 약속입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2절 제가 2절을 넘어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배워볼게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를 정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책망하는 것은 약속 때문에 책망하는 건데 내가 너희를 대할 때는 사심 없이 대했고 정말 내 안에 예수 때의 마음으로 대했는데 내가 너한테 그런 걸 하는 거 너희들한테 좀 아픔이 되겠지만 내가 절대 너희들을 뭘 잘했다 잘못했다 말하는 게 아니야. 내 기준으로 삼아서 너희를 정죄하는 게 아니야. 그건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인데 내가 전에 너에게 말했지만 왜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가 뭐냐면 너희가 우리와 같이 마음이 있어서 나는 에베소에 있지만 함께 어떻게 해요?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
육으로 떨어져 있어요, 지금 바울이. 난 너희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싶다. 저는 이 구절에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마음을 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 있지만 우리 교우들을 보면 우리 크진 않지만 저는 여러분 이런 다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그 교우한테 무엇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예수의 마음을 그 약속과 우리는 다 예수만 형제 자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나는 당신과 함께 주고 함께 살고 싶습니다. 라는 제가 그 금요일에 어떤 목사님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서 그 교회 안에 어떤 분의 고통을 말하는데 그 권사님의 그 1년 동안 남편도 돌아가셨고요. 자녀도 사고로 돌아가셨고요. 친척 어머니까지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1년 동안. 1년 안에. 그럼 우리가 그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럼 남편 죽는 건 괜찮아요. 근데 자녀가 여러분 아프거나 사고로 그러면 그게 여러분 사람이 미치지 않고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들이 강박한 건 있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공감대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 안에서. 그게 내가 지금 그런 일 겪지 않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함께 마음이 있어서 죽는 것도 사는 것도 같이 할 거야.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이겠죠.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이 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함께 사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함께 죽을 수 있을까? 근데 이런 고백이 4절의 그 이유가 두 가지 때문에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 선생님의 자랑이었습니다. 아까 여러 사람 통해서 그 교회가 세워졌죠. 첫 번째는 이 교회가 자기한테 자랑이에요. 물론 여러분 자랑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바울 선생님이 무슨 교회가 커져가지고 내가 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가려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렇게 첫 번째 자랑이었고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나는 너희를 향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해 자랑한 것도 많다. 담대한 뜻이 뭐냐? 이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을 말해요. 문제가 많지만 바울이 볼 때는 이 교회의 교인들이 너무 석하고 멋을 아름다웠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함께 두고 살자는 어렵지만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는 것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책망을 듣고 나중에 이 교회가 회개하거든요. 회개하려는 그 모습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아름다움이 뭘까요? 이거예요. 여러분 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 성장하는 모습은 목회자가 볼 때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둘째는 뭐라고 말씀하겠냐면 왜 함께 죽고 살자고 하냐면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쳤어요. 이제 이후에 보면 여러분 바울은 늘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고난을 겪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 고난은 자기 유익 때문에 온 게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고난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선생님의 가르침에 그 신앙에 때로는 실수했지만 걸어가라는 그 모습이 그한테는 위로가 됐다는 소리예요. 위로가 됐다는 소리예요. 저도 목회자 때 이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있잖아요. 맛있는 거 사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하는 게 더 저한테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 제 생각이거든요. 먹으면 끝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성장하면 여러분들만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가족들, 주위에 있는 분들, 저는 그게 더 저한테는 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치유였죠. 그렇지, 이런 아픔 가운데. 근데 바울이 지금 누리는 위로와 기쁨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한테 얻는 것도 있었어요. 자, 5절에 또 바울이 어떤 고통이냐고 읽어볼게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했다. 저는 5절 안에 모든 게 다 녹아있다고 생각해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그리스에 이르렀는데
첫 번째는 육신이 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 사님이 병이 있었거든요. 아시지만. 그래서 3번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죠. 여기서 가시가 여러분 뜻을 잘 아시는 가시가 뭐냐면 말뚝을 나무를 가지고 땅에 말뚝을 박을 때 그냥 박으면 잘 안 박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잘 박힐까요? 나무를 뾰족하게 깎아가지고 박으면 잘 박혀요. 그런데 여러분 땅의 입장에서 땅이 생명체라면 뾰족한 게 나한테 박히면 땅의 입장 어때요? 그 뜻이에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 육체 고통이 뭐냐면 땅에 뾰족한 말뚝을 박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만 아프고 내일은 끝나는 고통이 아니고요. 얼마나 힘들면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할게요. 죽을 때까지 겪었던 고통이에요. 이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소망이 없을까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하는 고통.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야? 안으로는 환난당하고 사방 환난당하고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워. 안 밖으로 여러분 바울이 나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앞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쁨이 있었고 그 다음에 6절을 보니까 6, 7절에서는 바울이 이제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 지체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6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러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디도검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디도서가 성경에 있거든요. 근데 디도는 여러분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이었어요. 근데 에베소에서 지금 이제 디도가 에베소를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못 만났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같은 공동체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가 뭐냐면 성령 안에 위로하는 거거든요.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바울도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이 성령의 인도만은 지체를 통해 위로받고 싶었어요. 근데 디도를 만나고 싶었는데 디도가 안 오다가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로가 디도를 통해서 왔는데 디도가 뭘 갖고 오냐면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갖고 와요. 그리고 에베소에 있던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전화로? 편지도 한참 걸려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지? 어떻게 고린도 교인들이 변화되고 있지? 그걸 굉장히 알고 싶었었는데 디도가 그 소식을 가지고 왔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편지 안에 고린도전서에 있었던 그 어려움과 그 교만함과 그 지체들의 그 위기들이 서서히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바울이. 내가 지금 안팎으로 어떻게 환난을 당하고 다툼하고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기쁨에 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기쁨을 얻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이 잘한 모습 막 기쁘세요? 아니면 여전히 그게 아니라 어떤 외적 넘어도 기쁨을 겪고 있어요. 결국 이런 바울은요, 어디서 위로받고 있는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교회 안의 성도들입니다. 자, 7절에 보면 마지막 절 한번 말씀을 읽을게요. 7절 말씀인데 시작.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감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디도 어떤 소식을 갖고 왔다고요? 위로인데 그 위로는 너의 예수님을 사모함과 상처가 있지만 바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있는 것을 디도가 갖고 온 거예요. 이제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해요? 잘 서가는구나. 나는 힘들지만 아프지만 육체적으로 아프고 복음을 전하면서 힘들지만 바울은 그게 큰 위로가 됐다는 사실. 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저는 참 바울 참 바보 같은 사람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뭘 맛있는 거 사주고 뭘 줘야 기쁜데 그게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난 어렵지만 점점 변화되어지고 성숙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참 기쁨이 됐고 위로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죠? 목사만 사랑해야 되지만 여러분 저는 은퇴하면 떠나야 돼요. 여러분 남아 계셔도. 다시 1절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우리한테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약속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은 항상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어떻게요? 우리 자신의 육과 영을 온전하게 깨끗하게 되도록 우리가 애써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우리 공동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기쁨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가기까지가 계속 연속성으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 설교 다 잊으시고요. 이 말씀만, 이 단어만 아까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 두겠습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죽으면 죽는 게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나라에 사는 나라에서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는 건물보다 그 안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사랑과 약속이 성취되는 곳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곳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욕과 같은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 하시고 우리가 진정하게 때로 환난과 때로는 다툼과 때로는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